이사야 5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너에게 무익하니라.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우레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시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지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고 이사야 57장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는 15절의 말씀을 중심 요절로 삼습니다.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두 곳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그러하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전파하는 다수의 설교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민난 다섯 처녀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를 받다가 막상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을 닫아버리시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싸서 묻어두었는데 그 종이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합시다. 자기도 설교를 해요. 자기는 거룩한 주의 종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불라불라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나하고도 함께 하시지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행하는 일기 좀 씁시다. 불라불라 한다고 합시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저를 쫓아내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는가?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천국의 보좌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교만한 자를 신약 성경의 말씀에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의 반대편에 서서 싸우신다. 참 성경을 가리키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완악한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완악한 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는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다. 그 교만한 자는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하든 겸손하든 개떡 같든 이상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불리한 말씀은 다 불신자로 몰아넣어버립니다. 불리한 말씀, 자기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 말씀들, 자신을 책망하는 것 같은 말씀들, 그러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거짓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거짓된 성경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의 수신인을 봐야지. 이건 크리스찬에 대한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을 보셔야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합니다. 그러면 좋아서 헐떡헐떡하지요. 배고픈 멍멍이에게 사료를 줄 때에 멍멍이가 헐떡헐떡 좋아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료를 헐떡헐떡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이상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낸 것을 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MSG를 뿌려가지고 주면 인기를 끌고 참 좋아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지난 시간에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나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증인으로 누구를 삼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삼았습니다. 야고보서의 신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의 증인들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구약의 기생 라합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자신한테 불리하면 구약이네요. 신약에는 안 그래요. 신약에는 마음에 통해하지 않아도요. 교만하고 악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미혹에 빠져서 심지어 예수님 믿는데 조금 있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미혹되고 머리에 꽃을 꼽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하는 정신 나간 것들을 듣고 믿기를 좋아하지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절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닐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떤 일부의 신학과 일부의 교리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는 헛소리를 들으면 곤란할 것입니다. 통회에 대하여 제가 라이프 성경사전에
개념에 대한 정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회는 부스러지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부스러지다, 깨지다.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그런 통회지요. 부스러지다에서 유래한 말.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어져서 겸손히 회개하다는 의미이다. 죄를 지은 자는 죄사함을 위해 반드시 통회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 통회는 단순히 지난날의 후회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전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자발적인 고백 자백과 전인격적인 단절을 포함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되 멸하시지 않으신다. 가로쳐서 시편 34편 18절,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하면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어져 겸손히 회개하다는 의미이다.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그러면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성화되고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데 철저히 무너진다. 그런 것은 사실은 환상적인 의미에 불과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통회하는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철저히 무너졌느냐 내 자아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현재의 내 관점과 수준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겠지. 체험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이제 철저히 무너졌다, 자아가 깨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뭔가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하고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또 틀린 거예요. 다른 거라. 어쨌든 통회의 이 라이프 성경사전에 조금의 이야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통회가 이제 본질적인 의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고 회복하게 되어지지요. 사실은 어떠한 사람을 회복시키느냐 할 때에 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무엇과 함께 갑니까? 겸손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 종종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통해고 그것 말고 일상사에서 이제 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부모 앞에서 이렇게 비는 거 잘못했다고 비는 일이 있지요. 그러면 자식이 이제 잘못했다고 동의를 해요.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애국가도 4절까지 부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너 왜 이만 약시한일을 했느냐. 자식이 이제 맨 처음에는 부정을 하겠지. 안 했다니까요. 안 했어. 왜 엄마 지갑에서 돈이 비는데 5만 원짜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어? 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옆집에 개똥이가 가져간 모양이지.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에? 보니까 뭘 좀 쓴 다음에 돈이 만 원짜리가 없는 애가 몇 개가 나온 거죠. 호주머니에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들통이 났으니까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예국가를 4절까지 불러요. 아빠가 오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다시 지갑을 보면서 다음 날에 또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고 확인하고 얘가 이제 뭐 하냐고 짜증을 내. 성질을 내. 응? 아니 한 번 하고 끝내야지. 그건 정말로 뉘우치는 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닌 거라. 그건 아닌 거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자세 자체가 틀려먹은 거라. 글러먹은 거예요. 글러먹은 거.
물론 요즘 부모는 자식이 잘못이 드러나고 도둑질 같은 거나 뭐가 드러나가지고 죄송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만 들어도 그냥 어이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뭐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는 건 아니지요. 참 교회들의 대표 기도나 목회자들의 목회 기도를 들을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회개 기도가 좀 많이 있어요. 회개 기도가. 저는 목회 기도나 혹은 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유형에 속해. 또한 제 자신도 성경적으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 회개 기도를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저 개인적으로 말씀 속에서 회개 기도를 싫어한다. 어떤 기도? 제 개인의 회개 기도 말고 제가 교우들이 모인 집회나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할 때에 목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까지 가면 머리에 꽃을 꼽아야 되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건강염려에 빠졌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막 리스트를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붙이죠. 우리가 회개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그 대표기가 끝나면 목사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자유하십시다. 아멘. 뭐 그런 방식을 취하는 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회개 기도를 막 나열합니다. 어제 대표 기도는 그 길지는 않지요. 길지는 않아요. 몇 분짜리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담긴 대표기도가 이어져 나오기도 하고 뭐 목회자의 목회기도 가운데나 선언 가운데나 설교의 내용 가운데 그런 게 나오기도 하지. 그래서 어떠한 교회들은 또한 상당한 대표기도나 목회자들의 기도는 회개기도를 동반을 합니다. 자기 회개 기도야 이제 골방에 가서나 자기 개인 기도를 하면서 하면 돼요. 다른 회개 기도가 필요하지. 근데 그것 말고 대표적인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냐 할 때 저는 부정적입니다. No.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 주었던 과거의 면죄부와 비슷한 것이 되어져 버려요. 회개기도를 대표기도하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회개기도를 해줘. 그 다음에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없잖아요. 회개가 잘 됐나 안 됐나 긴가민가 한데 근데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혹은 장로님이 그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그 권위를 가지고 대표기도를 해주니까 혹은 목회기도를 해주니까 자기 혼자 했을 때는 믿음이 안 생겼는데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근데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해주고 나만이 아니라 옆에 앉은 교우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도 아멘, 아멘 해주니까 목회 씻어졌어. 한 주간 동안의 죄가 씻어졌어. 아니면 한 달 만에 예배당에 나오더라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좋아. 그것이 통회가 될 것이냐? 단지 입술로만 잘못했다.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범죄에 있어서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큽니다. 징역 5년, 징역 10년, 벌금 1,000만 원, 벌금 5,000만 원, 징역 30년, 무기징역, 사형. 틀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는 경중이 있어요. 죄에는 경중이 있죠. 그리고 그 죄가 단지 하나님께만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짓는 죄가 있고, 나아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대한민국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사고 쳐놓고 책임을 안 지잖아요. 책임을 안 지.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지. 저 같은 목회자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사역할 때에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왜 책임을 안 지겠냐 그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소경되어져서 자기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한 것들을 옳다고 사람들 미혹하는 선봉장이 되어져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끔찍한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되죠.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나 혼자 그냥 잘못했어. 혼자 앉아가지고 근심을 했단 말이야. 혼자 근심. 자기 혼자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죄의 경중에서 낮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근심하다가 그다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한테 근심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근심을 하다가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타요. 그러면 내가 근심되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에 바로 귀신이 함께 역사해버려요. 함께 역사해버려요. 그 정도 돼도 어떻게 회개할 줄은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내 혼자 근심하고 죄 짓는 것보다는 죄질이 훨씬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부부들이요, 자기 혼자서 정리하고 정돈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부니까 나누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혼자 실컷 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눈다고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버글버글하고 내가 막 있죠? 술 취한 사람이 오바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냄새가 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그걸 먹여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먹여줘. 오바이트 하는 이 냄새나고 썩은 것 같은 것을 엄마가 자식한테 먹이고 자식이 부모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돼도 그냥 가족 간에 죄 짓는 일이니까 그것도 경미하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들처럼 남을 이간질하고 해코질하고 사기를 치고 별짓을 다 하고 그 정도쯤 돼야지 이제 죄가 크기가 커지는 것이 되겠지요. 죄의 경중은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라고 합시다. 10계명, 1계명, 2계명. 우상숭배의 범죄는 얼마나 큽니까? 커요.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칼날위를 걷는 것 같은 일들이 많거든요.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강단에 서서 주중에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많은데 왜? 진실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중에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기는 양심의 화인마저 가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어. 이사야 57장의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11절에 보시면 11절 너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11절 하반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아먹었어요. 주중에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설교자라고 칩시다. 근데 막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오고 와 놀랍다 놀라워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레파토리를 써요. 레파토리를.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희한하잖아요. 뭐가 희한하냐 그러면 나이가 대한민국에 손가락 안에 끼는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나이가 환갑이요. 환갑이고 익숙하게 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로마서나 익숙한 말씀. 그런데 환갑인데 예를 들어 환갑인데 지금 환갑 넘었지요. 환갑 넘었는데 신앙 연수나 목회 연수가 수십 년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두 번 설교했겠냐 그 말. 근데 60이 넘었는데 그 말씀을 주중에 막 읽고 상고하는데 계시가 임하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생기고 와 세상에 이렇구나 그걸 경험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안에 그 유명한 목사님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니 그거 환갑 될 때까지는 안 깨달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환갑 될 때까지는 그 양반이 안 깨닫고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나도 안 깨닫고도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신앙생활의 초년생 때나 목회를 해오면서 30살, 40살, 50살, 60살과 60 넘어가지고 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것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백 번씩 해놓고 그래놓고 막 이야기할 때에 아니 누가 보더라도 과장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아니면 그 양반하고 수준이 같아지려면 그 양반 나이대만 깨달으면 되잖아요. 나이대만. 그런 방식을 자주 쓰더라고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죠.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지. 하나님을 빙자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가 왔어. 이런 응답이 왔어. 이런 역사하심이 왔어. 하나님을 빙자하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철퇴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썰을 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 같이 알고 자기 PR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크고 무겁고 무거운 죄들이죠. 그럼 그러한 죄를 회개한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요.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끝낼 수는 없고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이사야 57장에는 통회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 통회하고 15절 하반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통회와 하나로 가는 게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못해놓고 야단치면은 맨 처음에 잘못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짜증내. 그만 이야기해요. 나도 안다니까요. 회개를 안 해요. 제가 목회했던 교우분의 어떤 잘못을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나도 안다고. 나도 알아요. 응? 근데 목사님 그 잘못에 당신이 동참을 해줘요. 나도 그게 잘못인지 안다니까 그분 직접 이야기하시긴 멍청이 아니고서 그게 잘못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다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함께 해주셨어요. 가짜 기부금 영수증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당신 만들어줘. 근데 그분이 이제 자식들이 안 믿어요. 큰아들은 믿는데요. 그 밑으로는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딸 가정에 기부금 영수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해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해줬는데,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이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해마다 해줬어. 그 다음에 찬성교회 목사님이 항상 해줬어. 왜 당신만 유별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말이고. 교회 직인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고 서서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인데 거짓부렁을 할 수 없어. 그 양반은 자기 자식 구원받기를 원하면서요. 그러면서 엄마가 돼가지고 당연히 그 양반이 당시 60 몇 살이었는데 자기 딸 자식 기부금 영수증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어느 교회 옮겨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다니신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래. 안 해준다고. 해마다 괴롭히다가 이제 몇 년째 떠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교회로 가련다. 떠나신 다음에 이제 어쨌든 떠나시면 잘 되기를 바랬지요. 근데 그분의 남편을 한 2, 3주 됐나 얼마 지난 다음에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잘 지내시냐고 했더니 그냥 어이없이 좀 한숨을 쉬시면서 떠났어요. 그러더라고. 뭐가요?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떠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죽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이제 죽었습니다 한 남편 집사님은 회개를 보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 보시고 같이 부부가 떠나셨는데 남편 집사님은 이제 심성이 그래도 괜찮으셨는데 아내 되는 분이 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해도 돌이키기보다도 바보 멍청이 아니고 그게 잘못이 왜 모르요. 그냥 해달란 말이요. 해줘. 그러니까 그건 절대 그것은 동의적인 회개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그것보단 좀 낫지요. 나아서 무엇 정도는 하냐 그러면 인정.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남의 돈을 사기를 쳐놓고 5천만 원 사기를 쳤어요. 그럼 먹었어. 별로 안 먹었어. 그래놓고 잘못했어요. 그러는 잘못했어요. 아니 5천만 원 돌려줘야지. 돈 없는데? 돈이라도 돌려줘야지. 돌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은 돈이 없는데 버는 족족 최소 생활비 쓰고 몇 년에 걸쳐서 갚을게요. 갚아야지 회계지. 안 해. 뻔뻔해. 도둑놈들이라. 제가 교도소에 가면요. 기독교인들이 교도소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참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들 지난번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잘못된 회개를 가리키면 저주받아요. 교도소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이제 첫째 음주운전이 제고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주운전. 술 마셔.
기독교 집사인데, 권산 장로인데 마시고 음주운전해가 사고를 내거든요. 갖고 이제 사고도 그냥 전봇대 들이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도소 사회 가는 목사님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잘못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손잡고 주님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용서해 주셨어요. 자유하세요. 사고 친 것이 갚아야 될 것이면 갚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형량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형량을 치른 건 국가적인 법률에 따라 치른 것이고 내가 피해자에게는 지불한 게 없어요. 지불해야지. 했다면 상관없는데 안 했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겠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짓을 또 많이 해요. 사기를 많이 쳐. 교회에 사기를 많이 쳐. 믿는 사람이 사기를 많이 쳐.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그 다음 나온 사람, 출소자, 나온 사람. 사기친 다음에 이제 자기는 막 외제차 뽑고 돈 다 쓰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사기친 돈을 돌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뻔뻔해. 왜? 크리스천인데? 나 모든 죄 용서받았는데? 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치광이들을 양산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나님께서도 진정 있는 회개는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회개가 끝난 건 아니겠지요. 사기친 돈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안 해. 응?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은 하시겠죠. 응? 그러나 갚을 수 있는 한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란 말이에요. 옳은 거. 근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치고 그것이 이제 손해 피해를 끼쳤다 해도 갚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갚는 게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고 지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실 거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남의 걸 도둑질했다. 그래가지고 잡혀서 형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 도둑질한 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 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노력하고 수고해서 갚아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입으로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 또 목사님이 해주잖아요. 강단에서 해줘요.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멘. 뭐가 없냐고. 통회가 없어. 통회는 기본이 뭐냐고. 마음. 마음에서 뉘우치는 것. 육체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 감정적이 잘 되기 때문에요.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눈에 눈물만 흘리면 되느냐 그러면은 눈에 눈물이 흘러서 회개가 된다 그러면 연기학원을 먼저 가면 빠를 것 같아요. 연기학원을 먼저 가면. 그러면 쉽게 막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진짜로 가족이 죽는 것도 아닌데 연기인데도 얼마나 잘 울어요. 얼마나 그냥 서 있는 가운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 연기 잘한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배우면은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그런 눈물 흘리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외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 마음이 어떠느냐. 그 다음에 죄가 중죄가 되고 무거운 죄가 된다면 그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가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상 끝.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도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에 대한 조리화가 있다고 합시다. 조리화.
그래서 어떠한 교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요한 1서의 말씀. 그놈이 뿌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심. 자백하면, 요한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아멘, 깨끗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좋다니. 잘못했어요. 어떤 남편이 크리스천인데, 아침에 마누라를 주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니까. 하나님 아침에 마누라를 주역했는데,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룰루랄랄 들어와요. 자기 마누라 마셔가지고, 병원에 갔다 붕대 감고 있는데, 룰루랄랄. 왜? 나는 회개했거든. 이게요, 기가 막힌 일들이요, 목사님, 사모님 사이에도 많이 벌어지는 걸 보아왔어요. 주로 가해자는 목사님이 되고 피해자는 사모님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뻔뻔해요. 왜? 신학적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사모님을 폭행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근데 사모님이 그 교회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려니까 숨기고 참고, 그래서 어떨 때 사모님이 주일날에 그 선글라스 끼고 나오시면 눈탱이 맘탱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막 했을 때 주로 한 4명 중에 3명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는 목사님이 잘못한 일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뭘 해요. 한 다음에 난 가해자가 돼. 근데 목사님은 뻔뻔해요. 왜? 혼자 회개기도를 해보라. 아니, 회개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도 하지만 누구한테 사죄를 해야 돼요? 자기 아내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 사죄하는 것도요, 간단하고 동의적으로. 내가 아침에 좀 그냥 말을 잘못해가지고 가벼운 것은 아이고 좀 미안하네, 일을 끝낼 수 있는 건데, 심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가볍게 처리해요. 가볍게. 미안하다고. 그러면 아내 마음, 여자 마음이 안 풀릴 거 아니에요. 풀릴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좀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해야 되는 사죄의 경우가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동의적으로 미안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미안해. 근데 상처를 심하게 마음의 상처라도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지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그런 걸 설교했어요. 당신은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했고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술술 털어버려야지. 왜 못 털어? 그러면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자기는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유명한 큰 선교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분을 추종하는 목사님은 5,000명이 넘어요. 설교할 때 하셔요. 유명한 목사님.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들으면서 교우분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때렸으니까 그렇지 지가 맞아봐. 가해자니까 그러지 피해자가 돼봐. 그러놓고도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겠어요? 그냥 그 양반도 복음 그러고 사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쪽 순회선교단이 아니고 목회를 큰 교회 하시면서 하는 어떤 또 선교단체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복음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걸 해요. 자유케했다고. 복음. 근데 자기가 마누라 자기 아내한테 그냥 안 좋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훌훌 어떻게 털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다 털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왜? 쟤는 때린 놈이거든. 맞은 놈이 아니거든. 그리고 가르치니까 다른 목회자들이 그게 복음인갑다. 그리고 주로 남자 목사님들이니까 자기 아내한테 멋대로 해도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 그냥 구원파로 가면 얼마나 좋아. 같이 구원파로 손잡고 가 그냥.
괜히 정통교회 안에 남아가지고 그 본을 보이고 교인들이 그 본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회개라는 이해가 너무나 기괴하고 너무나 이상하다. 너무나 이상해. 단순하게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많아요. 그건 편하잖아요. 그러한 입술로의 자백, 고백, 동의적인 기도, 잘못했어요 하는 걸 회개로 만들면, 그걸 교리화시키면 너무 편해. 이미 교리화가 됐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누가 대표로 할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그냥 다니엘은 다니엘 자기의 회개를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에스라의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회개지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회개하는 회개 집회에 가서 1000명이 모여서 막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0명을 똑같은 회개했다고 받아줘요? 1000명의 대표가 딱 회개 낭독 기도문을 읽는다고 합시다. 1000명이 딱 모여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00명이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회 시간을,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1000명이 깨어있지 못했고 주님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했고 블라블라 죄의 목록을 그냥 한 100개 쫙 나열을 해요. 이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과거에 그 상감마마한테 상소 올릴 때 상감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유생비 엎드려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 하나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다른 신하들이 엎드려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걸 후렴구를 잘해야 돼요. 이게 대표로 이제 회개 기도를 딱 낭독할 때 이제 쫙 한 다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남은 999명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후렴구 만불 같이 해야지 힘이 세잖아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쫙 나열한 다음에 회개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함께 회개하옵나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자유 얻었네. 아니, 정말로 그게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1000명을 보실 때 다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표로 회개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 것은 회개의 교류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중심의 통해도 아닌데 괜찮다고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꾸미는 것이지. 그러나 지각이 있는 사람은 죄의 경중이죠. 큰 죄, 깊은 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라도 그런 가운데 참으로 낮아진 마음, 겸비한 마음.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도망자가 되어 갈 때에, 그럴 때에 사울 왕 집안의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그에 대하여 분개하고 격분하고 성기를 내고 저놈 죽여라 부하 장수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하 장수가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거꾸로 말리지요. 왜요? 참으로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옆에 머물러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가 되면 심지어 극단적으로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억울한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당해도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손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돌려받을 수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어떤 억울하게 애매하게 무슨 일을 당했다.
그냥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모함을 당했다고 합시다. 형제간에 모함을 당했다. 그럼에도 내가 회개하는 어떤 기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는 정말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작은 것, 저런 작은 것에 탄식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신경질 내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는 그러한 회개는, 그러한 통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회개하는 정확한 모델과 원리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떤 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물으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몇 번이나 하면 되냐고 묻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의 질문에 이제 요지는 그런 거에 깔려 있는 건 이제 회개를 잘못 쓰는 상황이지요. 회개를 하면 과거 원상복귀. 내가 회개를 하면 내 탐욕 때문에 주식을 해서 돈을 1억을 날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1억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어요. 회개하면 잘못했어요.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회개의 바른 동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회개는 절대 과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회개가 돌려요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스스로 믿고자 하는 것도 있고 강단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회개를 그런 것이냐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회개는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납니까? 아이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불효를 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가 무덤 열고 나와서 다시 효도를 좀 해봐라. 시간을 줄게.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돼.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차로 치여 죽였어요. 회개합니다 했더니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과거는 어떻게 제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오시다. 회개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 뉘우치는 거지. 그 내 과거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니오시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회개를 어떤 뭔가의 전가의 보도로 삼으려 하기도 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기도 하고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삶에 한 문제가 있으면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기도 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내 삶의 돌파가 내 삶에 막힌 게 뚫어지는 것 등이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많습니다. 어떤 회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 그러나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회개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겠지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 아버지 손에 들린 치킨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진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죠. 자, 이사야 57장 11절부터 올라갑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몇 구절을 뽑아내기는 쉬워요.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잘라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참 잘라내요. 그래서 신사도 같은 사람들은요, 이사야 성경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그러면 문맥에서가 아니고 잘라내거든. 잘라내면 누구에게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1절부터 21절 사이에도 이 가운데 톰박이를 잘라내면 뭔가가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전체로 11절부터 봅니다.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로 인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없어요. 단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해요? 살다가 자기가 울고 싶을 때, 자기가 탄식할 때, 자기가 아플 때, 자기가 서러울 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나 생각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내 마음 먹는 것,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 내 속뜻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시오,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 자식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오. 그럴 때에 생각하는 신용은 하지요.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시오.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개떡같이 살아가도 놔두시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떡같이 살면서 사기쳐서 먹고 도둑질해서 먹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그렇게 살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자들 많죠. 청와대 안에도 많고 뭐 여기저기 그냥 널려 있지요. 널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배우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쳐버리기 시작하면 남은 자 빼놓고는 누가 남아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좀 배우지요. 남은 자가.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라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예요. 잠잠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오랫동안 잠잠하게 계시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봐주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선면 이스라엘에게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지요. 세상의 불신자에게 향해 있는 게 아니오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게 계시는 일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목회자도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성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찬양합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잠잠하여 계신 것이 당신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12절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너의 의, 자기는 자기가 했던 의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그럴 걸로 생각하지만 이 썩은 더러운 구더기가 끓는 그러한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의, 불법이었다는 것이 어느 때에 드러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가 내게 무익하니라. 자기가 했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는 크리스천이요 했던 이건 순종함이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요 했던 그 짓들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러한 일들은 정말 많아요. 극단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제 친구 부목사가 어느 교회 노인대학을 담당해서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대학에서는 찬양하는 게 아니옵시다. 어쩌다가 보험성과 노인네들 입맛에 맞는 것을 부르기도 하지만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던 그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서 노인대학을 이끌면서 유행가를 불러.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리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좋고 할아버지 좋고 얼쑤 좋다. 아이고 젊은 친구가 이제 제 친구니까 뭐 이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옮겼는지 관심도 없고. 근데 어쨌든 큰 게 부목사하고 노인대학을 하니까 이제 당시 한 40대 막 이렇게 한 초중반 되지요. 그러니까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리고 막 이제 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흥을 돋궈야 되니까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장 목사님이나 하여튼 뭘 하냐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 중에 교회 노인분이 있잖아요. 주로 권사님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본을 보여야 돼. 예? 그러니까 유행가 신나는 노래 부르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해병대처럼 박수를 쳐야 돼. 물개 박수를 치고. 왜? 분위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충성 봉사요. 예? 그러면 이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동해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같이 막 하고 예? 그 어떤 노인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탱고를 쳐, 탱고를.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이 같이 손잡고 이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탱고, 브루스 차차차를.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 그걸 통해 전도한다고.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노인대학 하는 경우들은 속이 있으면 알 거라. 지그들 그래서 매부쳐 농악하면서 농악이 주로 우상숭배의 음악으로 사용되잖아요. 거기에서 꽹과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별짓을 다 하지. 응? 그러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초등학교 앞에서 서가지고 이것저것 주잖아요. 저 상품권 주고 뭐 주고 우리 교회 나와 친구 하나 데리고 나오면 한 명당 돈 많은 주지. 그래가지고 유행처럼 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교회들은 부지런히 합니다. 부지런히 충성봉사지. 충성봉사. 응? 내가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어느 때 너가 해왔던 그 짓거리들, 너가 의라고 생각했던 짓거리들을 밝히 이렇게 펼쳐 보이겠어. 너의 소위가 너에게 무익하니라. 너는 내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광받고 잘했다 그럴 것 같지? 익천번제를 막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제 자식 수능을 위해서 수능 특세를 하면서 주님께 영광, 작정기도를 하면서 빨리 내 자식 결혼시켜줘요, 내 자식 결혼시켜줘, 내 자식 결혼시켜줘, 빨리 40일 작정기도 내 집조란 말이요. 집조. 그리고 막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파트 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는 하나님이 땅에 안 떨어져 다 기뻐하시는 것이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파트 줘요. 하나님 기쁘시지요. 언제 줄 거예요? 너의 소유가 너에게 무익하니라. 3절.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사실은 섬기는 건 만몬이요, 만몬신이요. 만몬신을 섬기면서 뱃속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지. 자,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상도 가지고 있고 아세라상도 가지고 있고 별걸 다 가지고 있고, 가톨릭이나 정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리아상 갖다 놓고 요셉상 갖다 놓고 십자고상 갖다 놓고 묵주 갖다 놓고 돌려대지. 뭐하지 별짓을 다 하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만몬신을 섬기죠. 돈신 말이에요. 돈신. 만몬신을 섬기는 왜 만몬신.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 내 만몬신은 힘이 작아서요. 1억이 필요한데 내 만몬신은 500만 원밖에 없어요. 내 만몬신으로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머지 9,500만 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너가 돈이 없으면 내가 울었잖아. 너가 울었잖아. 너가 돈이 있으면 너가 평안했잖아. 그냥 세상 사는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다른 것이 믿음의 비밀이 존재한다 그 말. 믿음의 비밀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도요. 나를 의뢰한 자는 우리가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 큰 땅, 넓은 땅 갖고 만문으로 바꿀 건데 아니요. 실상은 이제 흘러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그 멸망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에 국가가 전체로 환란을 당하는데 무슨 땅을 막 차지를 해요? 내가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잘 지어놔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빼앗아가고 할 텐데 이러한 역사적인 기반 위에서 기록되는 말씀도 개인으로 바꿔버려. 개인으로. 이게 당연히 개인의 말씀이죠. 개인으로 한다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면은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땅이구나.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은 옛 땅이고 옛 땅, 나그네로 안개처럼 살아가는 잠깐 디디는 땅이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 땅.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새 땅이에요. 새 땅. 옛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땅 장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온유한 자지. 그러면 온유가 천하에서 가장 승한 모세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땅 한 평도 없고 죽었어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땅 한 평이 없고 죽었단 말이 무슨 땅을 받았겠냐? 모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그때 그 새 땅을 받지요. 새 땅을 받아. 근데 이러한 땅을 차지하겠다. 그것을 이제 부흥사들. 만몬신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뱃속에 만몬신을 섬기는 자들은 개 눈에는 똥마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똥마 보여. 이것을 만몬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근데 나를 의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57장에요.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어. 땅을 차지했는지 안 차지했는지. 지금 이사야 57장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두루마기. 장절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57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해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화액은 예기치 않는 재앙을 화액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다음날 곧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좋은 세상을 왜 다 못 누리고 이 양반들이 죽지 의인들이? 근데 내일 닥쳐오거든. 다음 달에 닥쳐오거든. 내년에 닥쳐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끔찍한 화액 재앙을
맞이하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푸틴에 의하여 살인당하고 죽임당하고 있지. 끔찍하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해도 그걸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가는 참 참담한 문제가 되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한다 소식이 막 있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었지만 설마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에 이 비극을 보기 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데려가실 수가 있었겠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 화획전에 데려가셔버린 거예요. 의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병들어버린 크리스찬들이라면 못 보겠지요. 보지 않겠지. 아이고 안타까운 죽음이로세. 이때는 누가 안타까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편히 쉬게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안타깝네. 왜 저리 빨리 돌아가셨을까? 나는 앞으로 좋은 세상 누리겠다. 아니 화액이 닥친단 말이에요. 화액이 예기치 않은 재앙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재앙이가. 다시 57장 13절로 갑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천국 이야기의 천국. 근데 신사도애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문제로 바꿔놔요. 나쁜 놈들이. 아니 13절 하반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고 57장이면 1절 2절을 보면서 그 전제에서 쭉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만몬신을 섬기니까 만몬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사도 애들과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추종하리이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뜻에 맞는 성경 해석을 전해주시는군요. 신사도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성경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앞뒤를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신사도 A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용을 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설교 중에 펼쳐놓고, 앞뒤 문맥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따져본들 알아먹는 눈과 귀나 있냐, 그 말이에요. 못 따져봐요. 설교하는 중에 그냥 잘라내서 인용해, 암기하지. 잘라내서 성경 암송하면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헐떡. 똥개가 길을 달려가다가 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먹어야지.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14절 같은 말씀, 이 신사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길을 쫙 열린 대로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나가지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거 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가 있잖아요. 바위가 가로막았잖아요. 덩굴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뻥 뚫린 도로를 놔주는 거예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어느 때에 하면 이 말씀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 떨어진 적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언제쯤이나 성취가 되었을까요? 언제쯤이나. 최소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된 바가 있다.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제 성취되었던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할례당인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죠.
그렇게 따질 때에 이때로부터 도대체 몇백 년 뒤가 되겠냐 그 말. 그냥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과거의 수명은 얼마나 짧았습니까? 그냥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도 이 말씀이 성취될 기미를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를. 신사들이 이런 걸 잘라가지고 물론 이미 성취된 말씀이요.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근데 잘라내가지고 당신들의 인생에 그리 해주실 거야. 지금 올해 내년에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죠. 앞뒤 문맥을 잘라내고 하니까 너무 좋아. 자, 이게 여러분이 주는 레마의 말씀이요. 받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여러분의 길에서 거치는 걸 제하여 버릴 겁니다. 예언해주면서 인용하니까 헐떡 똥개는 똥을 먹어. 15절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최소한 이게 유대인들 전반적으로 성취가 안 될 때라도 이런 말씀들이 개인적으로는 성취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요? 참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깨어있던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들, 아니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에게 왜 성취가 안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라도 성취가 되었지. 학개 선지자에게 왜 성취가 안 되었겠느냐? 아모스 선지자에게 왜 성취가 안 되었겠느냐? 되었지. 다니엘에게 왜 성취가 안 되었겠느냐? 되었지. 그럼 그 다음에 그 대상은 누구냐가 나왔지요. 누구냐가.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다 주님을 보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 돌아온 건 아니오시다. 15절 지종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함. 누구를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키우는 화분에 꽃이 죽어가는데 아니면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물을 안 주어 죽어가요. 그때 물을 주면 그것도 살릴 수 있는 타이밍 때까지가 있어요. 그 안에 물을 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소성이에요. 소성.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소성 살려내는 거예요. 어떠한 자를 살려내시냐? 겸손한 자를 살려내셔요. 근데 겸손한 자도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어이구 내가 오라. 하나님이 들렸어. 그런 사람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불공평해요? 왜 이래요? 왜 저래요? 그 다음에 통회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정의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본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참지 않아요. 손해를 본 것 같으면 싸우고 내가 이길 때까지 손해가 배상받을 때까지 싸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탕감받은 건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내가 왜 갚지 않은 내가 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 내놔 하는 것이죠. 왜? 심령 안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어떻게 소성을 시키시냐고 아니올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영은 대표성입니다. 주인공, 중심이다. 중심.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 이게 같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통회하며 겸손한 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반복적으로 대구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같이 가는구나, 이게. 심지어는 이게 같은 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러한 사람을 소성케 해주신다.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나 장구에 끊임없이 계속은 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포로 귀한 영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남은 자들을. 이러한 말씀도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오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다수의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서 죽이셨는데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 속에 누구도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 선지자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노예로 끌려가고 함께 비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나 그게 오래 가버리면 곤비하고 못 견딜까 봐. 그렇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들을 아이고 내가 영원히는 너희와 다투지 않겠다. 장구에는 노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한다면 그런 자들은 다 쓸려서 끝장이 나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멸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1948년에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유구한 긴 세월 동안의 고통을 받으며 비극 속에서 살아왔는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을 돌이키셨죠.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러한 18절 말씀도 잘라내가지고 개인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느 때가 되면 나를 고쳐주고 내 자식을 고쳐주고 내 남편과 아내를 고쳐주고 아니 멍청이 아니고는 위에 어떠한 사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여 개인으로 이야기할 때에 단체 이스라엘로 할 때는 하나님의 때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을 때에 120명에게만 있었어요. 회복시키시는 것, 회복시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것을 누가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몇 명이나 받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매달았지요. 사실상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 몇 명이나 주님 승천하신 걸 보았어요. 주님의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500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500의 형제, 500명. 그렇게 많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의 책임이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잘라내가지고 설교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스탠바이 준비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곧 역사하시고 곧 구원하시고 곧 회복하시고 곧 살리시고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복음성과나 찬송을 골라요. 그럼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좋아. 갖고 막 박수 치면서 막 마음에 흥분이 올라오도록 막 찬양하고 막 곧 구원하신다고 좋아 불어. 그리고 막 했다가, 부흥사들 그 짓거리 하잖아요.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이야기들이 나왔지요. 먼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서 땅끝은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지경들. 로마의 지경들, 또 헬라, 저 서바나까지 갔지요. 스페인이죠. 거기에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먼 데까지도 평강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방인들이 복음 들을 때 다 믿고 다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다 믿고 다 받아들입니까?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거 뻔히 알잖아요. 알아. 사도행전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왔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멍청이들이 그런 걸 못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리고 이제 고쳐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의 권속들을 보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고 그의 권속들을 보고 빌립보 감독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보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나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를 고칩니까? 복음으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고치잖아요. 말씀을 통해 고치잖아요. 그냥 빌립보 성에 사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믿게 되는 거야. 무조건 고쳐지는 거야. 이게 이 신사도에 드는 거예요. 대부분 대추수가요. 이런 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고쳐주실 때가 이거의 성취가 곧 되거든. 임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곧 대부흥이 일어나 대추수가 일어나 임재만 나타나면 그냥 막 고쳐지는 거야. 자고 있다가도 술 취한 남편이 애들이 있다가도 다 고쳐지는 거야.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미혹될 준비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 미혹되어 있거나 미혹될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 신사도 애들과 만나니까 딱 맞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아니 위에는 고쳐주시리라.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근데 그러면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왜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악인의 반대가 뭐예요? 의인이죠. 의인이 아닌 자들. 이 반대 개념 속에서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앞에는 고친다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까운데 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좋은 말씀이 군데군데 있는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인들 많지요. 이 세상에 악인들 가운데 부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파티하고 내일도 파티하고 이 집도 사고 이 땅도 사고 이 차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평강이 있지요. 이 세상에 평강이 있죠. 근데 평강이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영원한 평강은 결코 진짜 참된 평강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데 그냥 자기는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도 잠깐 살다가 그러니까 잠깐의 그 평강이 뭐 얼마나 평강이 되겠냐? 그러면 잠깐의 건강에 악인의 형통이 있지요.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빼고 잘 나가고 그런데 그건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죠. 없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터인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함께 가는 것, 함께 바꿀 수 있는 것,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 단지 입술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소성이 필요해. 다시 회복이 필요해. 살아나야 되겠어. 그러면 내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통회가 필요하구나를 아셔야 돼. 다른 말로는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 나는 영적으로 좀 병들었는데 잠들었는데 그러면 당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행복하지 않고 평안이 없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내 질병 때문에 아니오시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아이고 내 직장이 없으니까 내 빚이 졌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진짜 크리스천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잠들고 병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잠잠하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소성되어져야 하는 상태, 병들고 잠들고 문제가 된 상태고 그에 대한 원인은 가족, 부모, 형제, 돈, 환경이 아니고 내 문제 올시다. 내 문제 올시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 문제, 자기의 겸비함, 자기의 통회함, 자기의 엎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어있고 그런 가운데 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에게 긴급하고 다급한 것은 이 겸비함 가운데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겸비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외부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오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도 했지요. 왜 자기들 탓은 아닌 거예요. 자기들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며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일한 환경 속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같았겠습니까? 같은 걸 먹고 같은 만나를 먹고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걸어갔지요. 어떻게 그러나 같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지 않았지요. 우리는 물론 자주라는 이야기는 평생에 아주 자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원인이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겸손하며 엎드려야 하는 문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기저질환이에요. 내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켜요. 감정도 마귀 역사도 계속 들락날락해요. 계속 복잡해요. 인자 믿는 초신자라 해도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강합니다. 어떻게 강해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강해요. 어린아이 믿음이라도 강해요. 강해. 근데 신앙연수 30년, 50년 돼봐야 영적으로 병들면요.
자신이 깨닫고 알고 뭘 성경 공부했다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무용한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통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이것이 회개고 통회입니다.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것이 내가 통회가 무엇인지를 알겠다.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는구나. 받으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죄악을 씻어주시고 거둬가시는구나. 진실로 믿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죄를 내어드리고 넘겨드리고 씻음을 얻으며 자유함을 얻는 그 겸비함과 통회의 시간 자리가 필요할 때 그때를 우리가 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서 들음을 얻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며 근심하며 단식하며 때로 작정하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자주 내 영혼의 문제이며 내가 원인이며 내가 범인이고 내 자신이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려야 할 때이 온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